즐겨 사용합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적으로는 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면서요 참으로 실감합니다. 극동방송 제일 인기 프로그램이 뭐냐니까 매일 1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지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이제 성도들이 바로 이제 적석에서 그 11시부터 기도문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문을 올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왜 이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을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 때문에 아닐까.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내일 날씨가 참 좋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생업이 잘 되기를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는 소망들은 대개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가변성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소망이 자꾸만 이리저리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소망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가변성의 특징이 있고, 또 그리고 유한성의 특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소망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 소망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유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면요 경제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건강에 소망을 두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 이 말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이런 바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함없는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맨날 가변성과 유한성의 그 소망에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그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진짜 소망. 오늘 본문은 그 답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소망의 근거가 뭐냐? 진짜 소망의 근거가 뭐 때문에, 왜 예수님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근거는 부활 때문이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그 소망은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대의 절망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절망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항우장사도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참 자신이 일찍이 죽으면서
너무너무 정말 억울한 것이 내가 좀 더 살 수 있다면 세계를 다 정복할 건데, 정복할 건데.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벽 앞에서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이 죽음의 절망까지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입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상황이 힘들거나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희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게서 희미해져 버리면 나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그 다음에 참 소망의 그 내용이 뭐냐? 과연 우리가 가지는 참 소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혹으로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식됩니다. 새 차 사도 몇 년이면 중고차가 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새 차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참 좋은 차들 교회 마당에 보니까 다 이렇게 까다하고 이렇게 새 차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한 몇 년 가고 나면은 그 새 차들이 다 중고차 되잖아요. 큰 차 되잖아요. 세상의 소망은 다 이런 것입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내용은 다릅니다. 4절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바로 소망으로 인한 보상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치처럼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더럽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나 욕심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결한 기쁨입니다. 쇠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의 소유로 소망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업의 보존수표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소망이라는가. 이 소망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변성과 요한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시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뀐다면 그 소망이 어떻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썩어버리고 쇠하여버리고 그리고 더럽혀져 버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소망이라 할 수 있겠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예수님이 딱 그냥 보정이 되어지는 그 참된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이라. 그러면 이런 소망을 지키는 자세, 지키는 태도, 지키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저런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참 소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참 소망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금이 풀무불을 통과하여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정결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운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다, 루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소망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일기해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소망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확신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견디는 것이라고 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 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그 영광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부활의 멸류관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소망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참된 소망을 아름답게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소망이다, 성공이 소망이다, 인간적인 이런저런 것들이 소망이라고 속삭이지만 그것들은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세상적인 소망들을 안개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느냐? 안개는요, 정말 안개 새벽에 차를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안개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안개의 위력도 해가 뜨면은 그 안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제일이라고, 세상의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악한 영들은 속삭이지만 그것들은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 오직 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축복하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목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늘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소망이 넘치도록 이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축복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헛된 소망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 두십시다. 그러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그 풍랑을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다. 통과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은 다 형편과 기류에 따라서 다 더럽혀지기도 하고 쇠하여지기도 하고 썩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함 없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소망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떤 어려운 경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이거든요.